오늘 2월 25일 맥체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8장, 욥기 25장, 26장, 누가복음 11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 우리 같이 보고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출애굽기 8장에는 애굽에 이제 임하는 재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로 변해가지고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 그 다음에 파리떼의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 그림 한번 보시면 저 개구리떼가 저 변기에 잔뜩 올라와 있죠. 저기 이제 2017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갑자기 열어보니까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변기에.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죠? 저런 식으로 이제 애굽에, 이거 아까 말씀 보니까 뭐 왕궁의 그릇에 뭐에 막 다 올라올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면, 좀 뭐 같습니까? 파리떼인데, 저게 언제냐면 2019년도 세종시에 이제 있었던 건데 엄청난 파리떼가 그때 막 날라왔대요. 날라왔는데 저 끈끈이를 이제 막 해놨잖아요. 끈끈이에다 붙은 거죠. 이제 상당히 많은 파리떼가 세종시에 한번 재작년 여름인가 또 우리 여기 현암중학교 벽이 있잖아요. 벽에 막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막 기어다니는 놀래서 그때 사진을 안 찍어놓은 게 제가 후회가 되는데 엄청 징그럽더라고요. 그때 겨울에 이제 춥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벌레들이 이제 생겼다고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랬었어요. 재작년이면 세종시 딱 그때는 그때 막 하여간 날씨가 겨울이 워낙 따뜻해가지고 대벌레라든가 엄청난 벌레들이 그때 번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죠. 저런 일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종종 있고, 지금도 뭐 메뚜기 떼라든가 뭐 이런 떼들이 많아요. 한 번씩 왕창 이렇게 번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출애굽할 그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연거푸 닥쳤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인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라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희생과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바로가 이제 무슨 헛소리냐고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네가 만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임하는 이런 재앙들,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그 애굽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질 않으니까 개구리떼가 엄청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너무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말하더니 진짜로 개구리떼가 올라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막 집에 왕궁에 막 창문 다 막 뛰어들어가고 마당에 엄청난 그런 개구리떼들이 보니까 사진 제가 이제 유튜브 좀 찾아보니까 그런 때가 종종 있었더라고. 보니까 개구리떼가 한 번씩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지명하고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개구리 떼를 보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 막 놀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내가 허락을 해줄 테니까 개구리 때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이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모세와 아론이 와서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건 진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 노하셨나 보다. 이래갖고 놀래가지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할 마음이 들은 거죠. 야, 큰일 나겠다. 이 개구리 떼가 계속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놀래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바로 대답하기를 9절에 모세가 바로 이르되 내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끄는 나일 강에만 있도록 강물로 돌아가야지 올라오면 안 되지 이렇게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가 이르되 내일 바로 해결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개구리 떼를 싹 빠져나갔어. 와글와글 하다가 싹 가가지고 물 쪽으로 다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개구리 떼가 올라올 수도 있죠. 뭐 홍수가 난다든지 번식이 나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싹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이다. 얘기하지 않고 하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없어지는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물러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를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딱딱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특히 이제 큰 일들, 뭐 작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아주 좋은 일이라든가 아주 뭐 큰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난 재앙도 마찬가지고 개구리 떼도 마찬가지고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죠. 많은 메뚜기 떼라든가 무슨 뭐 이런 이제 종종 보지만 이 재앙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들, 교회적으로 일어난 일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느냐?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일도 아니고 하나님 전혀 없는 것처럼 인간적인 요인들만 생각할 일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은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연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개구리 떼들이 싹 빠져나가 철수했어요. 근데 이렇게 싹 나가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싹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우리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괜찮아지니까 급할 때 놀랬을 때는 바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내놓고는 또 싹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200만 이 노예들을 갑자기 풀어주면 자기들 뭐 성벽을 쌓는다든지 농사라든지 그 일을 누구를 시켜? 너무 크잖아, 그죠? 약속은 했지만, 급해서 약속은 했지만 또 마음이 변하는 거죠. 상황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바뀌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또 어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안 좋은 거죠. 사람이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 막 말 바꾸는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은 약속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바뀔지라도. 그게 믿을 만한 믿음직한 사람인 것이죠.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정말 같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 이제 약속 안 지키는 것도 안 지키는 것이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완악하게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일은 점점 악화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고집을 부리면 점점 악화된다 하는 것이죠. 그건 뻔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빨리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고생을 덜하는 길이고 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완악하다는 말이 고집스럽고 완강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고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울 생각을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면 빨리 내려놓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주 편해지고 그때부터 일이 제대로 풀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이 또 이제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8장 16절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땅에 먼지들이 굴러다니잖아요.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흙에서 우리 사람도 만드셨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잘 없죠. 워낙 깨끗하고 의학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정결하고 예방 이런 거 잘 하니까. 근데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이 잡느라고 어머니가 또 맨날 이를 샀단 말이에요. 기억을 해요. 이가 그렇게 있었어요. 보면은 내복 이런 데 보면 하얀 게 기어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머리에도 있고 맨날 톡톡 터뜨리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가 갑자기 그냥 막 사람들한테 막 갑자기 이가 많아진 거예요. 그게 사람만 그래요? 가축들한테 올라가, 소한테도 올라가고, 양한테도 올라가. 죽겠지. 그냥 털에 그냥.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좀 이라고 하는 게 건지럽고, 좀 괴롭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한번 약속도 어겼잖아요. 바로가 체면도 있고 당장 말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19절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전에는 흉내도 내고 그래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고 물이 피로 바뀌게 하고 그런 이제 능력을 좀 같이 흉내도 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 못 하겠는 거예요. 이가 막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건 애굽의 요술사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건 진짜 신의 권능이다.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지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미 한번 고집 부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죠? 약속 어겼는데 완악하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고집 부리고 고집 불통으로 이제 팔짱 끼고 뒤돌아서 앉아 있는 거죠. 인상 쓰고. 자,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마음이 이제 완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더 심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정말 빨리 포기해야 되겠죠. 고집 부리고 있으면 고생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재앙이 또 오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를 하시죠. 21절에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희 신하 너희 백성과 너희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이번에 그렇게 파리떼를 보낼 것이라고 하죠.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파리가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건데 그 70인 번역자들이 번역한 그 단어를 보면 이게 이제 70인 번역자들이 살던 곳이 애굽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개파리떼로 그렇게 개파리. 그 지파리하고 달라요. 이 항명을 제가 봤는데 기억 안 나는데 달라요. 우리 아까 세종시라든가 우리나라의 파리떼는 지파리잖아요. 그런 건데 이 개파리떼가 독플라이라고 이제 그렇게 놨는데 독플라이 이거는 그 열대성 기후 쪽에서 한 번씩 막 왕창 번식하는 그런 이제 파리떼인데 이건 막 활동성이 엄청 강해요. 우리나라 똥파리 있잖아요. 쇠파리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제 쏘기도 하고 그런 종류도 있나 봐요. 사람한테 쏘기도 하고. 지독하대요. 이 개파리떼가. 이런 게 막 왕 그러고 막 온 천지에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 되니까 이 바로가 못 견디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파리떼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원래 그 앞에 개구리떼라든가 뭐 나일강에 물이 되는 거는 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같이 악취나고 그리고 파리떼는 이스라엘 백성 집에도 올라오고 같이 막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재난이 올 때는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우리도 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안 걸려요? 다 걸려요. 조심하면 방역 수칙 안 지키고 조심 안 하면 다 걸리는 거죠. 다 걸리는 건데 지금 파리떼에서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파리떼를 없을 것이라고 딱 구별을 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같은 재앙이 임해도 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의 환란, 7 나팔 환란, 뭐 7 대접의 환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믿고 여러분 좀 잘 견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개파리떼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막 왱왱거리고 돌아다니니까 뭐 앞에 뭐 이만해도 좀 근지럽고 막 이런 정도인데 이 파리떼가 온 천지에 돌아다니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또 항복을 합니다. 25절에. 그래서 모세 아론 빨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못 살겠는 거지. 이거는 정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보내주긴 보내줘야 되겠는데 이게 갔다 혹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뭐 하여튼 멀리 가지 말고 애굽 안에서 해라. 그래서 광야 뭐 사흘길 가겠다 그러는데 그건 내 허락을 못 하겠다. 하긴 할 텐데 여기 애굽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대답을 하고 26절 중간에 보면 그것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혹시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뭐 돌을 들어 친다든지 혐오스럽게 뭐 짐승을 잡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린다고 양을 잡고 번제를 하고 피를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보면 우리 혐오스럽다고 돌 던지고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니까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멀리 좀 떠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명을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철저히 해야 돼요. 타협은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사흘 길쯤 가서 광야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머니까 힘드니까 가까이서 간단하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많아요. 십계명부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등등, 도적질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싸우지 말고 때리지 말고 많은 말씀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대해 예배 11조를 드리라,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외에 용서하라, 하라,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많은 말씀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많은 말씀들, 거룩함에 관한 많은 말씀들, 신앙에 관한 많은 말씀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살아야 할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말씀들 여러분 잘 보시고 주목하여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타협은 없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다른 데 가서 그래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신사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조상신을 섬기는 신당이잖아요. 거기 가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숭배예요. 그런데도 막 협박하고 이래 하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본 사람들 회유를 했겠죠. 이거는 일본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례다. 국민의례다. 그러니까 이 전쟁 중이고 하니까 국민의 뜻을 모아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겠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굴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례라고 하자 이러고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죠. 우리 장로교회 1930 몇 년에 총회할 때 신사참배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할 때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 길선주 목사님 아주 목사직 배시키고 교회 문 대모 쳐가지고 장대교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총회할 때 총칼 들고 막 옆에 다 서가지고 그 속에서 총회를 하면서 이 신사참배 결의를 하게 만든 거죠. 결국 결의를 한 사람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같이 해서 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것은 국민 의례고 굴복을 한 거죠. 타협을 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여러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지라도, 박해가 올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하나님 정말 천국길, 복된 길, 영원한 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28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보내주겠다. 왜? 이 개파리 때 너무 괴로우니까 보내는 주기를 텐데 멀리 가지 말라. 말이 좀 수상쩍죠. 수상쩍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파리떼가 또 싹 또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바뀌는 거죠. 참 일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갈지 몰라. 한다고 그랬다가 또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면 또 바뀌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국 10번까지 가는 거죠.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 이 죄와의 싸움, 악한 세상과의 싸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말씀대로 행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결기 출애굽기 8장 읽어보시고
욥기 25, 26장, 누가복음 11장,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